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걱정, 염려 다 붙드시고 해결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뜻을 알려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녔던, 오늘 처음 교회를 오셨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우리가 시리즈 말씀, 사랑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마치 드라마 한 편씩 한 편씩 보는 것처럼 사랑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쭉 배워왔는데요, 우리 그동안 배웠던 주제들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시간 제목이 뭐였죠? 나를 사랑해도 될까요? 네, 제목이 멋있다고 칭찬을 드렸습니다. 올바른 사랑의 기초는 먼저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고 인정하고 받아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둘째 주에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잘 아는지 배웠습니다. 나의 모든 행동, 말,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이해하시고 잘 아신다는 사실은 내가 나를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 사랑. 대상의 문제인가? 관계의 문제인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사랑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랑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는 훈련으로 되어진다 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네 번째, 구체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서로 훈련할 수 있을까?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언어였죠. 말.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차지하는 것 중에서 칭찬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배웠습니다. 사랑은 관심의 표현인데 최고의 관심의 표현은 칭찬과 격려를 통해 나타납니다. 칭찬, 상대방의 행위를 긍정하는 것. 격려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사랑 시리즈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좀 도움이 되었습니까? 됐다고 좀 크게 좀 하면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참, 제가 이번에 이렇게 칭찬받기는 처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번 사랑 시리즈를 통해서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 또 젊은 집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제가 다 은혜 받았다라는, 또 적용했다는 카톡과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정말 참 저에게도 격려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은 2부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에서 3부 예배에 오시는 분을 만났대요. 근데 3부 예배에 오시는 한 권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옷이 참 예뻐요 이렇게 칭찬을 했대요. 그랬더니 옷이 입을 옷이 없어서 입었죠 이렇게 말했다가, 어머,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적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시고요, 혹시 칭찬할 게 있는지 한번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예, 머리카락이 정말 까맣습니다. 예. 까만 게 참. 예. 예. 칭찬 서로 하셨습니까? 정답은 뭐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예. 오늘은 사랑의 4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오늘이 사랑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 특별 새벽 예배를 참 드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영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번 주까지 끝으로 사랑 시리즈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제가 다음에 사랑 시리즈 시즌 2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믿음 시리즈로 한번 정말 우리 영적 회복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4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심과 돌봄, 그리고 이해와 존중입니다. 자, 관심과 돌봄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와 관련되는 것이고, 사랑을 직접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해와 존중은요, 사랑을 받는 자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며, 돌봄은 사랑하는 자의 손과 발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는 사랑받는 자가 누구이며 또 무엇을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며, 존중은 사랑받는 자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또는 높여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배울 텐데요,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의 첫 번째 요소는 관심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배웠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 관심이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랑이 관심이라고 할 때 그 관심이란 무엇입니까? 관심이란 내 마음이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머무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상대방의 마음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강의할 때도, 특별히 설교할 때도. 여러분, 만약에 설교 내용이 제 머리에서 나온다면요, 여러분의 머리에만 남는 거예요. 이 설교가 제 가슴 속에서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내 마음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면요, 딱 2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지? 내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지? 나는 내 마음은 정말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걸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일 거야.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첫 번째는, 나는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여기에 내 관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2번째, 나는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거기에 내 관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처음 사회 갈 때 우리 청년들이, 이민교회 청년들이요,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할 때마다 완전히 값비싼 음식을 먹는 거예요. 와, 그것을 페이스북에 막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데는 너무나도 인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들은 이런가 보다, 믿음이 약한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청년들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소그룹 모임을 갔는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불렀어요. 다들 부르고 다시 한번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말해 주었어요.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사랑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막 말하면서 제대로 된 선물 하나 하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생일 때 너를 위해 준비했어요 하고 뜯어보니까 흰 양말 하나, 널 내가 너무 사랑하지, 최고 아끼지, 뜯어보니까 흰 손수건 하나, 매번 그러면서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하죠.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알기 위해서는 100마디의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나는 나의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를 알게 보면 그게 나예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시간과 돈은 바로 내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사람은 시간과 돈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관심이 그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께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소중한 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의 두 번째 요소는 돌봄입니다. 자, 돌봄이란 뭐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의 표현입니다. 관심이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사랑은 마음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시작한 사랑은 언제나 손과 발을 거쳐 상대방을 향한 구체적인 돌봄의 행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우리의 말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우리의 손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실제적으로 좀 도와주고 손끝으로 섬겨주라는 거예요. 김치도 담가주고, 계란도 삶아서 한번 갖다 주고, 손끝에 우리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날은요, 일주일 내도록 계란을 먹은 적이 있어요. 진짜 너무 사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돌봄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향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요, 영어로는 여러분 responsibility라고 합니다. responsibility. 근데 이 책임이라는 responsibility는 response, 응답이라는 단어와 ability, 능력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책임이란 뭐냐? 응답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이란 상대방이나 상황의 필요에 응답할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꽃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죽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꽃을 사랑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꽃을 좋아하거든요. 누군가가 저 이제 사무실에 이제 예쁜 꽃을, 이번에 정말 서양난 예쁜 꽃을 너무 예쁜 거예요. 선물해 줬는데 지금 그 꽃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보니까 저는 꽃을 보는 걸 좋아하지 물을 주거나 가꾸거나 뭐 이렇게 사랑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꽃이 저한테 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꽃을 참 책임 못 지구나. 나는 사랑할 수 없구나. 성도 여러분, 사랑은 돌보면서 주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면 주고 싶잖아요. 뭔가 생기면요, 그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또 주고 또 줬는데도 내가 이것밖에 못 주냐, 또 줄 게 뭐 있지? 또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게 사랑이에요. 반면에 사랑하지 않으면 조금만 주고도 내가 그만큼 줬으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보면요,
이 마지막 장면에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주인공 오스카 신들러, 유태인을 사랑했죠. 4,000명가량의 유태인을 구출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신들러는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신들러의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유태인들이요, 자신의 금민발을 뽑아서, 그죠? 반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반지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은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은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근데 신들러가 유태인들이 자기에게 준 선물을 받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빨을 뽑아 만들어진 선물에 감격합니다. 그 반지를 받고 신들러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충분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넥타이 핀만 팔았어도 3명이나 더 건질 수 있었을 텐데, 더 많이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신들러는 유태인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베푼 뒤에도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참 사랑이란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구체적인 돌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죄에서 구원할 제물로 직접 주셨습니다.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그 고통, 죽음을 선택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돌봐주셨습니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세 번째 요소는 이해입니다. 이해.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관심과 돌봄은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부터는 사랑을 받는 자의 입장이에요. 자, 이해. 자, 이해가 뭐냐? 사랑은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손발을 거쳐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사랑의 관심과 돌봄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그것은 바른 사랑이 아니라 맹목적인 사랑이 되어버려요. 눈먼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아무리 나는 표현하더라도 눈먼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죠. 그죠? 1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서로 서로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나의 무지함이 나의 열심을 변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전도사 시절 때 처음으로 제가 해봤었거든요. 해보니까요,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청소년 아이들이 자기를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만나러 가죠. 따지러 갔죠. 부모님한테 만나러 갔는데 따져서 물어보니까 전도사님 무슨 말이냐,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우리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다 해주고 있는데 지금 뭐 완전히 그냥 밥 먹여주고 막 재워주고 막 그냥 다 해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근데 아이한테 가니까 부모님도 되게 사랑한데 자기는 사랑받은 적이 없대.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랑의 세 번째 요소인 이해의 측면이 간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요, 어릴 때는요, 부모와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딸들도 10살이 될 때까지는요, 엄마 아빠가 나가면 어디가? 아빠 어디가? 아빠 여기 옆에 목사님, 나도 목사님 만나러 갈 거야. 그러면서 그냥 쫓아 나오잖아요. 아니 제발, 계속 쫓아 나오잖아요. 지금은 얘네들이 이제 사춘기들이 돼가지고 불을 딱 켜면 우두둑 하면서 어디로 사라져? 바퀴벌레들이에요. 바퀴벌레. 보이지가 않아 지금. 모처럼 만났는데 우리 아이들 참,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 자기만의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불편한데, 미국에서는 그래도 작지만 자기 방들이 있었는데 자기 방이 없다고 불편해요. 자기만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자기만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자라서 15살이 되었는데도 부모가 여전히 10살처럼 아이를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아이를 계속 사랑하고 있지만 아이는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핵심 문제는 이해의 부족입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바른 지식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 보세요, 보지 못하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대상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대상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마음만 뜨거운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계속 저에게 몸이 좀 불편한 것 같다, 몸보심 시켜준다고 어떤 분들이 한 번씩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혹시 안 먹습니다. 목사님 혹시 게 안 먹습니다. 여러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먹습니다. 예, 저를 사랑한다고 무작정 끌고 가면 큰일 납니다. 예, 저는 소를 좋아합니다. 소를 아주 좋아합니다. 소를 사랑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랑의 네 번째 요소는 존중입니다. 존중. 사랑에 관심과 돌봄은 있어도 바른 예의가 없다면 맹목적인 사랑, 눈먼 사랑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자, 사랑에 관심과 돌봄이 있지만 만약에 존중이 빠진다, 그러면 사랑이 아니라 소유이거나 지배가 됩니다. 사랑의 대상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기보다는 다스리기만 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게 돼요.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에게 관심을 쏟고 돌보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존재를 존중하지 않을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가 되는 거예요. 존중이란 뭐냐? 존중이란 상대방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거나 또는 높여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개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로마서 12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게 존중이에요. 존중. 존중이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최고의 배려입니다. 존중이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용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상대방을 용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대방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되죠.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하기를 그쳐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진정으로 용납하며 존재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미녀와 야수라는 만화 영화 아십니까? 예, 미녀와 야수, Beauty and Beast. 예,
미녀와 야수라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야수가 원래 누구죠? 왕자잖아요. 왕자. 예. 야수가 된 왕자는 폐허가 된 왕궁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20년째 되던 해에 진정으로 사랑에 빠지지 못하면 이 왕자는 일평생 야수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그에게 기회가 왔어요. 왕궁에 사로잡힌 미녀 벨의 마음속에 왕자를 향한 사랑이 움트기 시작한 거예요. 와. 자, 왕자는 미녀와의 사랑을 기대하는 가운데 미녀에게 모든 친절을 다 베풉니다. 그 미녀도 자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뭔가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한 번은 미녀가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는 마술 거울을 딱 보여줍니다. 딱 보여주니까 마술 거울에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데 아버지가 막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미녀 벨이 아버지한테 가야겠어요. 아버지한테 가야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왕자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심장이 끊어지는 아픔 속에서 이 미녀를 보내줍니다. 그때 이전에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주전자고 시계고 촛대로 버려버린 이 신하들, 기대하는 마음 속에서 이제 잘 되겠지. 거기서 왕자에게 찾아가요. 어떻게 왕자님 어떻게 되셨어요? 그 미녀랑 뽀뽀하셨어요? 사랑의 입맞춤 하셨어요? 왜냐하면 입맞춤을 딱 하면 그들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자 왕자에게 묻는데 왕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I let it go. 나는 그냥 가도록 내버려 뒀어. 신하들은 경악하며 뭐라고요? You what? How could you do that?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왕자는 왜 그러셨어요? 그때 왕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Because I love her. 왜냐하면 내가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감동적인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가 가기를 원했기에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이란 상대방을 얽매거나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란 비켜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물러서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지는 법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즐기는 삶을 살기 위해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는 다 알죠. 둘째 아들이 돈 가지고 나가면 방탕한 가운데 고생할 것을 잘 알지만 아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왜 허락하죠? 왜요? 아버지가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깨닫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노예의 마음이 아니라 자유인의 마음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집 대문 밖에서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사랑이며 존중입니다. 저는 여러분 대학 시절 항상 전도하다가 이 전도해서 한 명 영혼 구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좀 나중에는 몇 달 동안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이렇게 못 건진 그런 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우리 사람이 나올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냥 찾도록 만들도록 태어나게 하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전도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냥 베이비가 응애 하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응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딱 알도록 하면 전도 안 해도 되고 다 하나님 섬길 거니까 엄마는 그냥 애기 앞에서 말씀 읽어주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섬기고 편안하게 잘 살겠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태어난다면 그것은 실은 자유의지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인 사람이 아니죠.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 말만 듣는 로봇가 되겠죠. 하나님은 로봇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로봇을 만들죠. 내 시키는 대로만 하죠. 컴퓨터를 만듭니다. 프로그래밍 한 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하는 로봇과 컴퓨터를 사람은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셔서 완전한 독립적인 피조물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자발적인 교제, 독립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얼마만큼 자유의지를 줬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지만 사람이 하나님, 나 하나님 싫어요, 나 하나님 없이 살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떠날 자유까지도 주셨어요. 하지만 그 자유에 대한 대가는 심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 죄를 선택하든지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하든지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믿지 않고 영원한 심판을 받든지 그것 또한 우리가 선택해서 결정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자발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방탕함 속에, 더러움 속에 그냥 방치해 두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 속에서 온전히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존중이 바로 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발적으로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나를 만든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잘나도 부모를 존중하거나 부모를 무시하며 살 수 없죠. 아무리 인간이 잘났다 하더라도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네 가지 요소: 관심, 돌봄, 이해, 존중. 이 사랑은 실은 십자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건은 죄인된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신 표현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존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존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랑 시리즈 마칩니다. 모든 것이 항상 그렇지만 마지막이 곧 시작입니다. 사랑 시리즈가 마쳤다고 사랑 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는 정말 제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관심과 돌봄,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또 기억하시면서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좀 돌봐주시고요, 이해해 주시고 존중하시면서 서로 더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